계시록 21장 7절을 보면 6절 7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7절에 이기는 자, 이기고 있는 자, 한 번 이기고 두 번째 지고 또 그 다음 이기고 두 번째 지고 이런 존재가 아니라 이기고 있는 자, 현재 분사 진행형입니다. 이기고 있는 자,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 원문을 보면 분명히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아니라 나는 저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이렇게 헬라어 원문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저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나님이 아닌 적이 없어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아닌 존재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존재에게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저에게는 그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인식이 없어요. 그냥 세상은 그대로 있는 거다. 세상은 그대로 있는 거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다고요.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신데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되어 계시지 않아요. 그래서 뭐예요? 나는 저에게 하나님이 되고 어느 때 이것들을 이기고 있는 자에게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저에게 하나님이 되고 비로소 나는 그에게 아들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기고 있지 못하면 저를 보세요. 이기고 있지 못하면 뭐가 아니라고요? 그는 내게 아들이 아니에요. 왜? 종교인이에요. 이거 종교인, 기독교인이에요. 기독교인일 뿐 하나님께 아들이 되어 있잖아요. 어떻게 돼야 이기고 있어요. 근데 뭘 이긴다고요? 자, 오늘 무엇을 이기는지에 대해서 이기는지에 대해서 좀 한번 살펴봐야 되겠어요. 고린도전서 15장 41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한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한다고요? 먼저 구한다. 네, 먼저 구해야 됩니다. 내 자매님 핀잔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 저는 이 목요일 날 이 말씀을 전하는 일을 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에 모든 가정사의 모든 것을 이 목요일에 맞추고 있습니다. 가령 병원에 가죠. 목요일 안 됩니다. 절대 목요일 날 예약하지 않습니다. 그 선생님 목요일만 된다 그러면 예약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해야 되거든요. 이게 지금 그 인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들었지 한 번 빼먹으면 되지. 이런 생각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그 일에서 지금 지고 있어요. 이제 내가 지금 이기고 지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그러니까 나의 삶이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새 창조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어디에도 새 창조를 얘기하는 데가 없기 때문에 새 창조를 얘기하는 것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빠지면 세상을 구하는 거예요. 자기 육신의 병을 고치니까 육신을 구하는 거예요. 내 육신을 구하는 것이 먼저냐 내 속사람을 구하는 것이 먼저냐 하면 반드시 내 속사람을 먼저 구하는 것이 이기는 존재예요.
이기는 존재가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아들이 될 수 없어요. 이게 하나 조그만 한 가지 일이라도 내가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일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먼저 구하고 있는가? 내 아들, 딸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가? 그거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순간 지는 거예요. 그러면 에스겔서에서 말씀하셨듯이 내가 의를 행했으니 너는 살리라. 그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의를 행했으니 내가 산다. 근데 내가 돌이켜서 불의를 행하면 나는 반드시 죽는다. 지금까지 행해왔던 그 승리가 실패로 돌아가거든요. 여러분 이거 아주 조심해야 돼. 지금까지 내가 승리해서 왔는데 지금 하나의 예시지 여러분이 행하는 일들을 보면 다 지금 실패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이 승리하고 있었으면 이 승리가 멈춰져서는 안 된다. 그러면 내가 지금 새 창조 안으로 들어가는 이 일에 대해서 이렇게 열심을 내지 않고는 어떻게 승리하는 자가 되겠는가? 이거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게 참으로 쉬운 일인 동시에 어려운 일이에요. 정말 쉬운 건 내가 딱 그렇게 결정을 하니까 온 집안에서 목요일은 하여간 나를 위해서 빼놓고 다른 이야기나 다른 결정을 할 수 없다고 딱 되니까 내가 그렇게 쉬워요. 그런데 그런 결정을 안 해놓으면 이게 마구 흔들린다고요. 하나님을 본받아도 좋고 안 받아도 좋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계속 이기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하냐. 그걸 못 알아듣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이름 먼저 구한다고 하는 건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데 마음으로 떨어지지 않고 마음의 결정으로 되지 않으니까 그냥 흔들려요. 이게 그래서 지금 아주 그냥 구체적으로 여러분께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이기는 일이냐.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이기는 일이냐. 자, 42절부터 읽겠습니다. 지금 15장 42절.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니 육의 몸이 있은 적 또한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42절부터 44절까지 여러분이 이 글을 읽으면서 이상하다고 느끼지 아니하면 이건 선악제식입니다. 이거 이상하다. 이 말씀은 참 이상하다. 이거 느끼지 못하면 아직 선악지식 속에 있는 겁니다. 계시된 믿음 속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이상합니까?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시게 하십니다. 자, 제 얘기를 듣고 다시 읽어보세요.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그 얘기를 듣고 다시 읽어봅시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며. 이게 말이 됩니까? 썩을 것으로 심었으면 썩지 않을 것을 썩을 것으로 다시 거두고 욕된 것으로 심었으면 욕된 것으로 거두고 육의 몸으로 심었으면 신령한 몸으로 거두지 못합니다. 그러면 바울은 뭘 말하는 겁니까? 내가 이거 한두 번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 번 여러분께 얘기 드렸습니다. 이 구절이 잘못되었다고. 이게 선악지식이라고, 선악지식으로 번역된 것이라고. 우리가 믿는 말씀, 계시된 말씀, 그 말씀이 뭡니까? 그 말씀이 부활의 시입니다. 지금 이 성경 번역이 얼마나 엉터리인지.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며. 이게 말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말이 되느냐? 부활이니까 부활의 씨가 어디에 심겨진다고요? 내 썩을 몸에 심겨집니다. 그래서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삽니다. 부활의 씨가 따로 있는 겁니다. 썩을 것으로 심는 육신이 아니라 부활의 씨가 따로, 말씀이 따로 있다고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말씀을 심어주십니다. 말씀을 심었으면 말씀을 거두고 육신을 심었으면 육신을 거두는데 자기 믿음은 뭐예요? 육신을 심는 거잖아요.
육신을 자기 믿음을 심었으면 썩지 아니할 것을 거두지 못합니다. 왜? 육신으로 심었으니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니 자기 믿음은 육신이니 육신으로 심었으면 육신으로 거두는 것입니다. 썩을 것으로 거두는 것입니다. 지금 이 영문 성경도 거의 지금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부활의 씨만은 주님의 말씀, 곧 주님입니다. 부활의 씨가 썩을 것에 심겼는데 어떻게 된다고요? 썩지 않을 것으로 거둔대. 왜 그렇습니까? 우리 오늘 먹는 일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무엇을 먹습니까? 고기를 먹는다. 그러면 날 것 채로 그냥 먹습니까? 아니면 요리를 해서 먹습니까? 요리를 해서 먹는다는 건 뭡니까? 이미 썩을 것이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 것을 먹지 말, 피를 마시지 말라 하는 말씀도 잘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것까지 아직 안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는 것은 산 것을 그대로 먹는 것이 아니라 죽여서 그걸 먹습니다. 죽였다고 하는 것은 이미 썩을 것이 된 것입니다. 그것을 먹었더니 우리에게 뭐가 됩니까? 영양이 되잖아요. 양분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주님의 말씀이 이 썩을 육체에 딱 심겼는데 주님의 말씀은 뭘 먹고 산다는 거예요? 이 썩을 육체를 먹고 산다는 거예요. 이거 대단한 거죠. 이 썩을 육체,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 선악지식, 이게 나한테서 죽으면 부활의 말씀에 삼켜서 육신을 보살피는 것, 눈을 보살피는 것, 소유거리, 선악지식, 이것이 죽어서 이 말씀에 삼키면 말씀에게 영향이 되는 것입니다. 이거 죽은 것을 먹는 것이 산 것입니다. 죽은 것을 먹는 것이 산 것입니다. 아무리 산 것이라도 사자가 짐승을 잡아먹더라도 그 산 것 자체는 먹지 못합니다. 살아있으니까. 그게 죽어 넘어져야 이제 그것을 먹거든요. 이게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 이 선악지식이 내 안에서 이 부활의 씨에게 영향이 되어야 합니다. 양분이 돼야 된다. 왜? 죽어야 양분이 됩니다. 왜? 죽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것하고 다투게 됩니다.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장, 선악지식이 죽지 아니하면 떨어진 말씀과 경쟁하는데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이 세면 이 생명의 씨앗이 거기에 삼켜버리니까 생명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란 무엇이냐? 부활이란 무엇이냐? 생명의 씨앗이 너의 안에 떨어졌는데 그게 너 육신의 것을 먹고 산다. 내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 선악지식을 부활의 씨에게 바치면 정말 그 부활의 씨는 왕성하게 자랍니다. 왜? 그것밖에 먹을 게 없으니까요. 내 안에 떨어졌는데 뭘 먹고 살겠습니까? 내 안에 떨어졌는데 내 안에서 뭘 먹고 살겠습니까? 내 안의 것을 먹고 살아야지. 그다음에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된 것으로 살며 가지라. 욕된 것에 심겨서 아주 참으로 이 육신은 욕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아주 욕을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유대인들이 예수를 욕하고 비난하고 아주 그냥 별의별 짓을 다 했습니다. 근데 예수는 그것을 먹었습니다. 자, 어디로 먹을까요? 귀로 먹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먹지 눈으로 먹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귀로 먹습니다. 귀로 먹어서 어디서 소화해요? 이게 중요합니다. 귀로 먹은 다음에 어디서 소화해요? 배에서 소화하잖아요. 속 사람이 소화를 해야 합니다. 마음에서 소화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십자가에서 그 유대인들이 예수를 욕하고 했을 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나이다. 예수는 지금 뭘 보고 계십니까? 저들의 욕을 듣는 것이 아니라 저들이 알지 못하고 하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욕을 내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알지 못하고 하는 말을 듣고 저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마음이 저희 죄를 사하는 것으로 소화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귀에
좋은 소리가 들려오면 그냥 좋으니까 그냥 받아요. 여기 들려오고 압박이 들려오고 하면 이 귀가 못 견딥니다. 귀가 못 견뎌서 내 마음속으로 떨어뜨리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먹는 것이 아니에요. 귀로 듣기만 했지. 내 가슴 속에서 소화가 된 것이 아닙니다. 내 귀에 무언가 들렸는데 저들이 지금 나를 욕하고 이러고 있는데 저들이 하는 짓을 보니 저들이 지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건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귀로는 욕하는 것을 들었는데 마음에서는 지금 저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들의 죄를 사하주옵소서. 이게 마음에서 일어나는 소화입니다. 여러분, 그냥 듣지 마세요. 제가 하는 말을 그냥 듣지 마세요. 귀로 들은 것은 반입니다. 마음에 떨어져서 마음에서 소화돼야 합니다. 저는 그걸 이상한 체질을 할까요? 뭐 할까? 우리 음식은 입으로 먹잖아요. 근데 이렇게 음식을 먹다가 뭐 벌레가 나오든지, 이렇게 내 눈에 별로 좋지 않다고 이렇게 느끼게 되면 그날은 반드시 소화불량이 옵니다. 왜 그럴까요? 눈으로 들어온 것이 내 위장에서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내 입에서 먹은 것이 내 위장에서 소화가 안 돼요. 내 귀로 들은 것이 여러분의 마음에서 소화가 안 되거든요. 내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데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는 들리는데 여러분의 마음에서 참으로 소화하기가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그걸 소화하는 것이 이기는 거예요. 왜? 귀로 먹었으면 소화를 해내야지 그걸 뱉어낼 수 있으니까 위장염이 걸리거나 위탈이 날 수 없는 거예요. 귀로 들은 것이 내 마음속에서 어떻게 그것을 소화해내느냐. 그래서 위 속에는 여러 가지 소화하는 그 기능이 있잖아요. 하다 못해서 소화제까지도 먹잖아요. 소화제 안 먹어도 저 광야에 사는 존재들은 무엇을 먹든지 다 소화를 하거든요. 우리가 소화제를 많이 먹는다는 것은 뭡니까? 소화력이 약하다는 얘기잖아요. 실제적으로 저희 위는 약해져 있어요. 왜? 뭐든지 먹으면 다 소화를 못 해내니까요. 그래서 소화제를 먹거든요. 이거 마음에서 소화가 안 되는 거, 이거 소화가 안 됩니다. 그거 얘기해 주세요. 마음에서 소화 안 되는 걸 그냥 넘기면 소화불량 걸려요. 이거 먹었는데 귀로 들었는데 마음에서 소화가 안 됩니다. 이게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걸 여러분이 얘기를 하시라고요. 왜? 그거 얘기를 하지 않으면 평생 소화불량에 걸려 있거든요. 그러면 뭐예요? 평생 소화불량이면 평생 이기는 존재가 되지 못해요. 육의 몸으로 심고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에 심기워서 우리 육신이 약하잖아요. 그냥 우리 육신이 얼마나 약합니까? 근데 부활의 씨는 귀하지요. 부활의 씨는 우리 육신에 심겨 가지고는 약한 것을 삼켜요. 약한 것을 삼켜서 강한 것으로 전환시켜요. 우리 지금 밥을 먹고 모든 음식을 먹고 약을 먹고 하는 건 다 뭐예요? 나의 나됨을 이루려고 하는 거잖아요. 육신으로도. 내가 건강하게 살려는 거잖아요. 그거 소화해가지고. 소화 안 되는 약을 먹으면 소화 더 안 되죠. 그래서 뭐 체질론도 나오고 다 나오는데 약한 것을 심겨가지고 그 약한 것을 내 안에 육신의 정력 안 먹어주는 이생의 자랑, 그거 약한 것이에요. 그걸 부활의 씨가 먹어서 강한 것으로 이제 건강하게 소화를 시켜내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이 고린도 15장 42절 43절 44절 이게 이렇게 번역이 되니까 한쪽에서는 너희는 하나님은 너희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 이 법을 명확히 선언하는데 또 여기서는 썩을 것을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사한다. 이게 정면 충돌하잖아요. 원문이 그렇지 않다 그 말. 썩을 것 안에 심겨서, 썩을 것으로 심는 것이 아니라 썩을 것 안에 심기워서. 그래서
그래서 우리 언어는 수동태가 부족해가지고 늘 문제인데, 썩을 것 안에 심기워서 이렇게 돼요. 썩을 것 안에 심어서도 아니에요. 부활의 씨가 썩을 것 안에 심기워서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산다. 그래서 육의 몸으로 심고가 아니죠. 그러니까 육의 몸에 심기워서, 부활의 씨가 육의 몸에 심기우면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 우리가 지금 이걸 새 창조라고 부르고 있잖아요. 새 창조가 다른 건 아니잖아요. 우리 육신의 안에 부활의 씨, 주님의 말씀이 버려져서 신령한 하나님의 아들의 몸으로 다시 사는 거, 이게 새 창조 아니에요? 무엇이 새 창조겠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부활의 씨가 품겨서 심어졌으면 이제는 나는 뭐예요? 내 안에 부활의 씨에게 먹힘을 당할 음식이다. 내 안에 모든 것, 나의 머리로부터 발끝까지 나의 생각, 나의 길, 나의 모든 것이 뭡니까? 부활의 씨에게 먹힘을 당할 존재이다. 이거를 인식하고 또 인식하고 있어도 넘어지는데, 그게 인식이 안 되니까 계속 이제 썩을 것에게 살 것이 먹히고 있잖아요. 육신은 후패하나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이거 어때요? 내 육신이 후패하는 것이 복이에요? 복이 아니에요. 굉장한 복이죠. 왜? 내 육신이 후패해야만 속사람을 제어 못하거든요. 속사람하고 다퉈서 속사람을 어떻게 하지 못하는. 내 육신이 지금 우리가 나이 들어서 내 육신이 후패하는 것은 세상의 어느 것에 비할 수 없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육신이 지금 후패하는 게 축복인 줄. 왜? 속사람에게 날로 새로워지는 속사람에게 먹히기 때문에. 이 먹고 먹히는 이 일, 이 세상의 만물은 먹고 먹히는 일에 지금 이렇게 얽혀 있는데, 새 창조는 뭡니까? 새 창조란 부활의 씨알이 내 안에 떨어져서 내 죽어가는 후패한 내 죽어가는 육신을 양치로 삼는다 하니, 이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이건 정말 고마운 일이에요. 우리가 젊었을 때 믿음이 있다고 해서 열심히 일하는데, 그건 제 믿음이에요. 실제적으로 계시된 믿음 안으로 들어오는 존재는 늙어봐야 알아요. 나이 들어봐야 한다. 왜? 육은 날로 후패하나 영은 날로 새롭다. 그게 실존적으로 존재적으로 이루어지는 건 그때이니까요. 여러분 아멘 하세요. 여러분이 지금 늙어가는 거, 와, 이게 말씀의 역전이에요. 이게 말씀이 우리에게서 행하는 생명의 이름.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사탄의 가시가 있어서 3번씩이나 주님께 기도했더니 뭐라고 답하셨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게 됨이라. 즉 육신은 후패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약해지잖아요. 육신이 후패해서 약해지기 때문에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데,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하게 된다. 근데 우리가 젊어서 믿고 젊어서 하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젊어서 열심히 하던 일은 다 버리고 이제 늙으니까 아예 그것조차 못하고 있잖아요. 그건 계시된 믿음이 아니에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한데, 내 은혜가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게 된다. 그러니까 약한 존재는 누구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활의 씨를 믿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약하면 약해질수록 어때요? 내 육신이 약하면 약할수록 나는 더 강해져요. 이거 여러분 믿을 수 있습니까? 이게 지금 새 창조예요. 내가 육신으로는 저도 요 몇 달 동안 육신이 쇠약해지는 걸 아주 느끼고 있어요. 이거 정말, 그래도 육신이 건강할 때는 뭔가 해보겠다고 막 했었는데, 이게 지금 쇠약해지는 증세가 날로 심해지니까, 힘들더라고요. 주님은 도대체 나의 약함을 통해서 뭘 이루려고 하십니까? 요 몇 주 동안 그 생각을 계속하고 있었대요. 넌 성경도 읽지 않느냐? 넌 성경도 읽지 않느냐?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게 드러나는 일.
넌 말만 했지. 내 육신이 약해지니까 너 자신도 약해지고 있지 않냐. 너 자신은 강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 속 사람이 너 자신이니까. 아멘. 이게 계시된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아니면 전부 자기 믿음이에요. 내가 늙었다고, 내가 연약하다고, 내가 모든 사람에게 무시받는다고,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고. 그런데, 그래요. 우리가 그래요. 그런데 내 능력이 그런 데서 온전하게 된다. 그걸 믿으라. 그러니 우리가 뭘 하라고 그러는데 그게 영 안 돼요. 좌절해야 되겠습니까?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말씀하시기를 저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 저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누구한테 말씀을 전하는데 핀잔이나 주고 한다 그러면 아버지 저의 죄를 용서해 주소서. 저거 자기가 좀 하는 말을 알지 못하고 저럽니다. 그래야 내 속에서 소화된 겁니다. 그 욕먹는 게 두려워가지고 아이고 한번 해봤다가 그냥 욕을 대통 먹고서 나를 인하여 너희가 사람이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짓되다 할 때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뭡니까? 내 안에서 마음에서 소화시켜라. 귀로 듣는 건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인 건데 그게 내 마음속으로 떡 들어오면 그것이 내게 양식이 될 것이다. 아니 욕을 먹는 것이 내게 양식이요 핍박을 받는 것이 내게 양식이요 거짓말하는 자를 하는 것이 내게 양식이 되는 그것은 부활의 씨 주님이 내 안에 들어서 계시니까 그걸로 소화를 해놓으면 너는 강해진다. 그러니까 우리는 십전팔기 백전팔기 넘어질 수가 없어요. 넘어지면 일어나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렇게 하면 이제는 다시는 찾아오지 않으리라. 이렇게 하면 한 방 먹였으니까 이제는 주눅이 들어서 꼼짝 못하려. 근데 그 다음 날 보면 발딱 일어났어. 왜? 그게 내 안에서 소화되었기 때문에. 그게 소화되지 아니하면 어디에 머물까요? 내 머리에 머뭅니다. 내 머리에 머문 것은 나를 병나게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많은 병을 가지고 저도 많은 병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어디에 머물러 있어서 그런 머리에 머물러 가지고 소화되지 않은 상태로 토해낸 상태. 아니 토해낸 게 밖으로 나왔으면 좋은데 토해낸 게 머릿속에 토한 게 잔뜩 들어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새창조 속으로 들어오겠어요? 이거 지금 우리 육신으로도 나이가 지금 찬 이때에 새창조가 드러난 건 너무너무 알파도 복이요 오메가도 복이요 과정도 복이요. 이건 완전히 우리는 이제 복 속에 하나님의 축복 속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아니 어째 이렇게 젊었을 때 이런 것이 들어왔으면 내가 젊은 기운에 하다가 맥이 빠질 터인데 이제 늙어서 힘이 없을 때 들어왔으니 이제 더욱 힘을 내게 되는구나. 이게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게 새창조의 일이에요. 이거 모르면 썩은 데 심고서 썩어지고 욕된 것에 심어서 욕으로 돌아가고 그렇습니다. 이게 역전이 일어난 건 내 속에 있는 부활의 씨가 그 죽어 넘어진 그것을 양식으로 삼느냐. 속 사람도 양식이 있어야 되니까 꼭 하나님의 말씀은 양식이냐?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더러운 것을 소화해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그 거룩한 말씀으로 우리가 귀로 듣고 있는 그 더러운 것을 소화해내는 그 소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소화제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나가 있으나 말씀을 들으나 어떻게 돼? 계속 우리는 강해집니다. 왜? 세상에 나가서는 욕을 듣고 이런데 그게 또 내 안에서 소화되어서 내 양식이 되고 또 여기 와서 말씀을 들으니 그 소화하는 방법을 알게 되었으니 더욱 소화가 되고 그래서 세상에 있으나 안에 있으나 나는 항상 이건 후패하나 이건 날로 새로우게 되는 이거 지금까지 새창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했어요. 왜? 사람들이 그걸 알아야 되니까요. 그리스도께 불림을 받은 사람은 그것을 알아야 되니까. 그런데 어느 한 구절만 내게 들려서 내게 지진이 일어나면 내 육신은 후패하나 내 속은 달로 새롭다. 그렇다.
모든 말씀이 한 군데로 다 모이게 돼 있어요. 이게 제가 이 말씀 저 말씀 읽어서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 육신은 후패하는 속은 날로 새롭다. 속이 어떻길래 그 육신에 더러운 것을 다 소화해서 자기 양심으로 삼았기 때문에 건강한 거죠. 그 더러운 것에 더럽다고 그냥 더러운 것을 토해내면 머리에 잔뜩 들어가지고 어떻게 내가 날로 새로워지겠는가? 말씀은 고리가 있어요. 꼭 좀 목고리 같아요. 하나의 고리가 풀리면 다 풀리게 돼 있어요. 순차적으로 풀리게 돼 있어요. 목걸이는 게 둥그러니까 여기서 시작하면 이쪽으로 가는 사람은 이쪽으로 풀리고 이쪽으로 가는 사람은 이쪽으로 풀리고 어느 쪽을 어느 방을 또 목걸이는 줄이니까 그냥 직선으로 세워놓고 왼쪽으로 갈 수도 있고 오른쪽으로 갈 수도 있고 어느 쪽으로 가든 부활의 씨가 뿌려지면 이 육신에 뻗은 것을 소화시키면 그 죽은 것이에요. 그게 욕된 것이에요. 그게 약한 것이에요. 그 소화시키면 그것들이 내게 영향이 돼서 나라의 산조제 다시 사는 이 부활을 말하잖아요. 어떻습니까? 이게 지진이 일어나지 않고는 되어지지 않아요. 왜? 내가 60년, 70년 계속 썩을 것으로 심고 썩을 것으로 거두고 욕된 것으로 심고 욕된 것으로 거두고 약한 것으로 심고 약한 것으로 심는 자기 믿음 속에 와 있으니 이게 지진이 일어나지 않고서야 어떻게 대역전이 되겠습니까? 근데 이 일이 2025년 첫 목요일에 드러났습니다. 2025년 이 2일차 여러분 이 일은 여러분이 다 썼습니다. 왜? 또 그 사람의 설날이라고 사람을 위해서 또 쓰라고 주셨으니 사람을 위해서 썼습니다. 육신을 위해서. 그런데 둘째 날 보니까 둘째 날 속사람이 이제 첫째 날 지나갔으니 둘째 날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는 매일 이기는, 항상 이기는, 오늘 이기고 내일 지는 이런 존재가 아닌 매일 이기는, 매일 이겨야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거든. 이게 하나님이 아닌 적이 없고, 거쳐 기해야죠. 하나님이 아닌 적이 없고, 하나님의 예정상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적이 없는데,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예정이 뭡니까? 창세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적이 없는데 어떤 사람만 실제적으로 전제적으로 아들이 되느냐? 이기는 자만 아들이 되고 이기는 자에게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이걸 은혜로 주신 거예요. 나는 내가 아는 모든 인생에게 내 아들이 되는 일을 예정했다. 그것도 자세하게 예정했다. 그래서 내 안에 들어오면 뭘 먼저 해야 되느냐. 썩을 것을 먹어서 소화시키는, 내게 아주 귀에 거슬리고 내게 너무 힘이 들고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말쟁이라고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얘기할 때 내 마음에서 내 부활의 씨앗이 그것을 소화해가지고 그걸 양분으로 삼아서 내가 건강하게 된다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뭐겠습니까? 그게 새 창조예요. 그러고 보니까 지금 언뜻 생각이 나는데 지금 우리는 이미 새 창조를 하고 있어요. 보이지 않지. 다른 사람에게, 밖에 사람에게 보이지 않는데 내 안에서 지금 새 창조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나됨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형상을 본받는 것이에요. 자, 이 일을 누구의 철학 얘기도 아니고 누구의 고집스러운 얘기도 아니고 우리 성경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는 그 성경이 내게 그렇게 내 안에서 지진을 좀 일으키라. 내 안에서 좀 소화력을 발휘하라. 너는 뭘 그렇게 가려서 먹으면서 하나도 소화될 게 없느냐. 죽을 것은 다 삼켜서 내 것이 되게 하라. 자, 그러면 성경만 읽을 때보다 지금 세상 삶 할 때 얼마가 세상 삶을 살 때 더 은혜스럽죠. 이게 뭐냐. 주위에 계속 죽을 것이 닥쳐오는데 좋다.
다 먹어서 마음 안에서 이 사랑으로 생명으로 거룩으로 진리를 소화를 했더니 내가 건강한 존재로 내가 지금 하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존재로 드러나니 어떻습니까? 이게 말씀을 들을 때보다 세상 일을 할 때가 더욱더 은혜가 풍성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육신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또 이 성경을 잘 읽어야 되는데 육신은 뭐 살리는 것이는 영이니 육신은 무익하다. 그 한 구절 가지고 육신은 살리지 못해요. 영이 살리거든요. 내 안에 속 사람이 내 육신을 살려준다고요. 왜? 그 더러운 거 그냥 뱉어내는 내 속 마음에서 뱉어내는 더러운 생각 그걸 다 삼켜서 소화를 해서 그걸 사랑으로 드러내고 그걸 생명으로 드러내고 그걸 거룩으로 드러내고 그걸 진리로 드러내잖아요. 내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일지라도 그게 내 안에 그 씨알 부활의 씨알에 의해서 소화되면 그처럼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이거 정말 이게 우리에게 와 있는 지금 호흡이잖아요. 좋은 소식. 이걸 뭐 소화제라고 할 수 있겠어요. 무슨 세상 복을 받는 일이라고 하겠어요. 근데 기이하게도 지금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이 약한 것에서 온전함을 이룬다. 바울도 그때까지 그 사탄의 가시 때문에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얼마나 그냥 찌르기 때문에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내보내달라고 3번이나 간구했더니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너를 찌르는 그 가시가 없으면 너는 이미 교만해져서 나를 떠났다. 지금 바울 서신을 보면 굉장히 자랑이 많잖아요. 그게 자랑하고 싶은 걸 죽여서 겨우 드러난 게 그 자랑인데 만약에 사탄의 가시가 없었으면 만냥냥 자랑거리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래서 내가 약한 것과 내가 연약한 것을 이제 그걸 자랑하겠노라. 왜 그것을 자랑합니까? 그게 내게 먹혀서 내 양식이 되니까. 내 약한 것이 내 속사람에게 먹혀서 내가 양식이 돼서 나를 건강하게 하니 내 약한 것을 자랑하노라. 난 이렇게밖에 못해요. 나는 이렇게밖에 못해요. 이렇게밖에 못해요. 그건 자랑이 아니죠. 나는 이렇게 해. 근데 이 내용을 들어보니까 지사의 사람들이 보니까 아주 약한 것들이거든요. 보잘 것 없는 거거든. 내가 세상에서 핍박받는 거를 자랑하노라. 아니 무슨 핍박받는 걸 자랑하나? 왜? 그걸 소화해서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성장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육신의 첫 창조에 속한 것은 이런 걸 자랑으로 삼을 수가 없습니다. 왜? 첫 창조는 육신이기 때문에 영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자랑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속사람이 있으니 이제 그 속사람의 자랑을 속사람이 어디를 통해서 자랑합니까? 입을 통해서 자랑할 수밖에 없잖아요. 겉사람의 입을 통해서 자랑하고 그러니까 저 사람은 정신 나갔네. 아니 부끄러워하고 정말 애통해야 할 일을 자랑하고 있네. 그렇게 돼야 이제 새 창조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렇게 돼야. 나이 들면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이 약해진다고. 또 젊어서도 병들면 약해져요. 근데 그 약해지는 것이 뭐예요? 그게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 되게 지극히 많이 아프거나 지극히 곤란을 겪거나 지극히 어려운 처지에 있다가 거기서 이제 나오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는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그 지극히 곤란한 것 지극히 아팠던 것 그 자체가 은혜예요. 거기서 풀려나야 아이고 은혜 벌써 하나님의 은혜는 지나가 버렸어요.
내가 지극히 어려움을 처했을 때 그걸 은혜로 알아야 그게 소화되고, 내가 지극히 곤란한 처지에 있을 때 그게 은혜로 받아져서 먹잇거리가 돼서 소화돼야지. 그게 어느 순간 지나간 후에야 아이고 주님이 나를 도우셨네. 물론 주님이 나를 도우셨으니까 그게 지나갔는데 이미 사후약방문이라 지나간 후에, 은혜가 지나간 후에 은혜인 줄 알잖아요. 은혜가 왔을 때 알아야 된다고. 은혜가 왔을 때.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난당해도,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난당하는 게 뭡니까? 내 양식으로 와 있다는 거예요.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난당해서 아이고 슬픈 일을 많이 보고 고난당한다 이렇게 자꾸 이렇게 그 양식을 뱉어내니까 머릿속에 잔뜩 들어가 있으니까 그게 나중에 이 마음속으로 떨어지지 않고 몸으로 내려와서 트라우마가 된다고요. 그러지 말고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난당해도 너희가 나를 인해서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핍박을 당하고 거짓말쟁이로 인정될 때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니라. 하늘에서 이미 너의 부활이 보증되었다. 그러니 슬프고 고난당하는 일은 나에게 은혜다. 아니 나를 이 음식을 이렇게 제공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이런 양식이 없으면 내 속사람이 어떻게 자라겠습니까? 이 양식을 먹고 자라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 나는 그렇게까지 생각하고 이 찬송을 만든 게 아닌데 이 지금 자꾸 들어가 보니까 이거 슬픈 일, 또 고난당하는 일, 이게 나의 양식이구나. 이게 나의 양식이구나. 어디서? 세상으로부터는 오는 나의 세상으로부터는 이런 양식이 오네. 하나님으로부터는 사랑의 양식이 오고 세상으로부터는 이런 양식이 오네. 이 양식을 먹고 소화하리라. 근데 그게 뭡니까? 그게 부활의 빛 때문에 주님이 부활하셨으니 사망의 길,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난당하는 것은 사망의 길이잖아요. 사실 그런데 사망이 생명에게 삼키우는 것이 부활이잖아요. 여러분, 이 주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우리 죽은 자들, 하나님께 대하여 죽은 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그러니 나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면서 또 죽은 자를 살리리라. 이게 새 창조의 호흡입니다. 나만 산다? 그건 새 창조가 아닙니다. 그건 자기 믿으면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은 죽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시면서 나에게 부활의 씨를 부르셨으니 나는 매일 죽고 매일 사는, 나는 매일 육신에서 죽고 영으로 매일 사는 이 부활을 통해서 죽은 자들을 살려내리라. 왜? 내가 새 창조를 하고 있는 존재니까요. 이미 새 창조 안에 들어온 존재는 새 창조를 하고 있어요. 나 자신에게 뿐만 아니라 내 주위에게 새 창조를 행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영광 나라 계신 주님, 생명의 나라 계신 주님, 나의 부활의 푯대라. 내가 어디다 푯대를 삼을 것인가? 푯대에서 빗나간 것이 죄이거든요. 하나님의 아들 되면서 빗나간 게 죄이니까 부활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아들 되면서 빗나간 거거든요. 부활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푯대잖아요.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그게 뭡니까? 그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 순간 그는 죽거든요. 누구에게 대해서? 하나님께 대해 죽어요. 그 혼이. 그리고 그 결과로 영원한 생명 안으로 들어올 수 없거든요. 그래서 아담에게 생긴 죽음은 두 가지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끊겨진 것. 왜? 그 나라와 그 일을 푯대로 삼지 않고 자꾸 세상 나라와 세상 일을 푯대로 삼으니까 그 순간 또 끊겨요. 그런데 또 하나님 생각이 나서 또 돌아와요. 그러니 이기다 지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왔는데 이제는 계속 이기는 존재가 돼야 되겠구나. 이기다 지다 하는 걸 얼마나 하나님이 오래 참으셨어요. 우리가 육신으로 죽을 때까지 참으실 거예요. 그러나
그 자무심을 그렇게 그 자무심을 여러분은 이거 아주 조심해야 돼. 아, 하나님이 우리 죽을 때까지 참으시구나. 그러니까 그때까지 이겼다 졌다 해야 되겠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적되게 하는 것이니까 더 이상 돌아올 수가 없어요. 내게 어느 결심이 일어났을 때, 아, 이제부터는 이기는 존재다. 이렇게 하면 그때부터 이기는 존재로 나가야지. 아, 뭐, 내 기분이 좋을 때는 이기고, 기분이 나쁠 때는 죽고. 지금 우리에게서 가장 문제는 뭐예요? 우리의 기분이 나쁠 때 죽는 거예요. 그건 부활의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의 기분이 상하고 우리가 여기 뭡니까? 슬픈 일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슬퍼지잖아요. 우리가 육신은 그렇게 반응을 합니다. 육신은 슬픈 일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면 슬퍼지고 정말 애통을 해요. 그런데 우리의 속 사람은 속에 있는데 그건 영적인 존재니까 너는 슬퍼하지 말고 너는 그러지 말라. 그건 내게를 맡기라. 내가 그걸 소화해서 그게 하나님의 뜻으로 전환시켜 주리라. 그래서 말씀을 우리의 일을 소화시켜 주는 사람이 우리는 하나인데 또 둘이네요. 우리 혼자인 줄 알았더니 우리 안에 하나님의 부활의 씨알이 있어서 그 부활의 씨알까지 이 육신의 고난이 도달하면 내게까지 왔구나. 내가 이걸 소화해줘서 내게 생명으로 되게 해주리라. 내게 사랑으로 변환시켜 주리라. 내게 거룩으로 변환시켜 주리라. 내게 진리로 변환시켜 주리라. 그게 우리의 부활의 표대입니다. 그런데 뭡니까? 나는 연약하여도 계시된 믿음이란 뭘까요? 내 능력이 어떻게 해요?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그게 부활의 믿음이에요. 그게 계시된 믿음이에요. 그래서 나는 연약하여도 주는 나의 능력이니 이거 믿지 못하면 계시된 믿음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어요. 나를 모르면 내가 육신으로 와서 내가 연약한 존재로 있는 그걸 모르면 이 계시된 믿음으로 안으로 또 들어올 수도 없어요. 나는 가능하다. Yes, I can. Yes, I can. Yes, I can. 나는 무엇이든지 가능하다. 이런 존재는 부활의 믿음 가운데 들어올 수가 없다고요. 왜? 그건 육신의 믿음이에요. 나는 이렇게 지극히 어리석고 나는 지극히 이렇게 연약한데 어느 속에 있다고요? 주님의 능력 속에 딱 주님의 능력이 온전케 되는 그 믿음, 주의 능력을 믿는 믿음, 주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믿음은 계시된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자기 믿음. 그래서 자기 믿음으로 사는 자들도 엄청난 일을 많이 합니다. Yes, I can, yes, I can, yes, I can 하면서 계속 할 수 있다고 해서 그냥 뭘 할 수 있어? 속이는 것도 할 수 있고 사람을 거짓 간증도 하게 할 수 있고 돈을 많이 모아들일 수도 있고 뭐요? Yes, I can, yes, I can.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을 속일 수도 있고 많은 돈을 모아들일 수도 있고 많은 사람에게 거짓을 전할 수도 있어요. 그건 자기 믿음이에요. 그게 아니라 그건 반드시 죽게 돼 있거든요. 그건 이미 하나님께 대하여 죽어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믿음. 그건 주님의 믿음에 의존해야 돼. 그래서 주님의 능력 속에 나는 연약하여도 주의 능력 속에서 이렇게 찬송을 고쳐도 아등의 차이가 없어요. 나는 연약하여도 주의 능력 속에서 계시된 믿음으로 주의 형상을 본받네. 차가오르는 감사할 것이 안에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그 새 창조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몇 군데 없습니다. 이사야서에 있고 요한계시록에 있고 바울 사도의 글에 있고. 그런데 그것이 왜 그렇게 돼 있을까요? 들을 귀 있는 자에게 들으라.
들을 게 있는 자만 듣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니 여기 새 창조가 있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새 창조라 했네. 아니 이건 또 이 새 창조는 뭐지? 새 창조는 뭐지? 하면서 새 창조에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그 새 창조의 말씀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과 같이 사람을 짓자 하시고서는 하나님이 그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 모양은 어디 갔지? 왜 모양은 어쩌셨나? 그 왜 모양은 안 나왔지? 그래서 그 로고비전, 말씀이, 이게 로고비전입니다. 말씀이 말씀을 자시하는 계시 속으로. 말씀이 말씀 자신을 계시하고 있는데 이 모양은 어디가 있지? 그게 사도 바울 글에 창세전에,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미리 예정하셨다. 그거 말하고 그렇게 상통될 줄이야 어느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게 로고비전, 말씀이 말씀을 자신을 계시하는 그 계시 속으로 들어가야지. 내 뜻대로 내가 뭘 이해하겠다고, 내가 뭐 어떻게 찾아내서 나는 이렇게 깨달았다, 나는 이렇게 깨달았다가 아닌 것입니다. 말씀 자신을 계시하는 계시 속으로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그 말씀을 깨달았다는 사람들의 교리, 그 중에 하나가 원죄론인데, 그것 때문에 다 원죄의 감옥 속에 빠져 있어가지고 새 창조를 알지도 못하고 있어요. 감사하죠. 저는 이 말을 할 수 있는 게 감사해요. 이게 어떻게 하나님이 이 새 창조를 이렇게 관심을 두게 하셔가지고 그걸 구하다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오신 그때로부터 지금 새 창조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그저 구원되었다고만, 구원되었으면 뭐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 아닙니까? 구원의 자리에 왔으면 이제 이거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되는구나. 그건 너무나 당연한 느낌인데, 이 세상을 살아봤으면 알겠더니 너는 자라서 무엇이 될래? 그러면 대부분은 아빠처럼 될래? 딸에게 물으면 엄마처럼 될래? 왜? 그거 자기의 표대니까요. 근데 진정 우리의 표대는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이잖아요. 그 당연히 오는 거를 우리 지금 모르고 엉뚱한 교리 속에서 지금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 은혜가 족하도다. 내 은혜가 족하도다. 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게 됨이라. 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게 됨이라. 여러분이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그걸 실감하세요. 어떤 때는 절망까지 하게 될 거예요. 약해지면 끝이 절망이에요.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바라보세요. 주님이 지금 내게 능력으로 왔는데 왜 내가 나를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가? 어느 때 누가 무슨 찬송을 불렀다 그 찬송이 자기 마음 안에서 소화되고 속 사람에게 양식이 되면 그게 다 이렇게 우리에게 에너지를 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